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왕국 시대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들도 히브리서 저자 시대의 사람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 12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낸다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 안에 있는 죄, 이것을 다 지적해낸다는 거죠. 오늘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죠.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뭐냐면 능동적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 보이지 않는 영과 혼, 그리고 저 깊숙한 관절과 골수까지 다 비치고 드러낸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광야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저기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온갖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지만 말씀은 그들의 영과 혼 안에 영과 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이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합리적인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온갖 이유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미혹이 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나오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놓고 이 창조 피조 세계를 얘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성, 믿음 없음, 불순종, 악한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미혹될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비춰줘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믿음 없는 거, 나의 악한 마음, 이런 걸 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드러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죠, 우리가.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내 하나님 살아가지 않구나. 경외함이 없구나. 사실 내가 그런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찔러줍니다. 쪼개져요. 그래서 다 들춰내줘요.
그래서 본인은 압니다. 광야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다른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막 불평원망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왕국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모를 줄 알고 악한 마음을 모를 줄 알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설교와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 묵상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과 온전하지 못함, 불신앙, 경외함 없음, 사랑이 없음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계속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개인이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이 눈이 열리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광야 시대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하고 똑같네. 이게 다윗 시대 이야기 가지고 오늘 내 삶하고 너무 똑같네. 그 원리들이 이제 똑같이 눈이 뜨여지면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처럼 똑같이 내 안에 죄가 많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렇게 막 들춰낼 때 걱정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그래서 큰 대제사장은 위대한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 있고 대제사장 있는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도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왜? 부활 승천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란 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분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 이제 같은 말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죠.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잘 아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왜 이래? 왜 죄가 많아?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 죄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말고도.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중보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양쪽의 편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필요할 때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또 결론이죠. 히브리서 결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깨닫게 하고 죄를 보여줄 때 회개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검, 좌우의 날선 검은 이 군인들이 전쟁할 때 쓰는 이 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술용 메스를 말합니다. 수술용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들춰낼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나의 이익이나 어떤 나의 것을 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뭐라 하니까 막 대들어 버리는 거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책망할 때, 죄를 드러낼 때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마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허물과 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3장, 4장에서. 결론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광야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광야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낼 때, 영과 헌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비춰낼 때, 티끌 같은 그 조그만한 죄, 99.9%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도 0.001% 그 안에 내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들춰내 주시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야, 이거 뭐 사실 보통 사람들 회개도 안 해요. 죄라고도 인정도 안 해요.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을 때 정말 그 죄가 0.001%인지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게 100%, 1000%, 10,000%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죄가 뭔지, 그 죄가 나는 0.01%라 했는데 1000%, 10,000% 같은 그 죄를 주님이 아시고 용서해 주신 걸 느끼면 그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가운데,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오시고 나면 천국에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하면서 이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대속죄인. 영원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 가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반응하는 동안 그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미 안식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 기자가 말하는 결론은 안식은 천국에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 안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안식은 이미 우리 옆에 지금 우리 가운데 공존해 있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했잖아요. 물론 장차 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미래의 임하의 천국에 들어가고 미래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그 천국을 누리고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 즉 안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막 지금 이걸 누리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사상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교리에 사로잡혀서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안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영광과 골수와 관절까지 비추실 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왔어도 그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안식을 누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안식을 누리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기다린다?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안식이란 게 뭔지 모르는데 천국에서의 안식을 기다린다?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를 더 설명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루를 쉬는 거, 주일 하루 예배하는 거, 이게 사실 뭡니까? 우리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하루는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무슨 연습하냐면 천국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를 안식하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이 안식의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사수하죠. 왜? 이 안식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일주일을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천국에 가면 이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오시면 빨리 오셔서 천국에서 안식 누리면 좋겠다. 삶이 힘들다.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린다. 그걸 기다린다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교리에 사로잡혀서만 이거를 확신하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지금 이거입니다. 지금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오늘 이 주일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거기서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마다 또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영원한 안식, 이 신령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래서 또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